하나님 아버지, 이 열화와 같은 박수, 환영,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100%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만 무대 한가운데 늘 언제나 챔피언이십니다. 아버지, 이 모든 환영, 저희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계시로 이해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이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여요. 보인다. 5년 전에 꿈을 꾸셨다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집회하는 거. 와, 네. 저 역시 너무 좋으네요. 안 뜹니까? 이게 연결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교인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미진 간사가 와줬다 이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고 막 큰 교회로 뭐 줄을 서서 교회들이 있었고 이럴 때, 지금 이 교회보다 작은 교회, 네, 다 들어가도 20명, 이런 교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앉아 있는데 제가, 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작은데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 이 교회가 작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다라고 대답했고, 또 물으셨어요. 이 교회가 작나? 여러분, 똑같은 질문 3번 할 때는 답을 잘해야 돼요. 그때 저 순간적으로 시고구마 꿈밭으로 저를 딱 데려갔어요. 제가 이게 힘든 시절에 그때 꿈을 꾸는데, 3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진짜 와, 산 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이 다리를 지나가지고 막 고구마 밭이 막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이 밭이 조그만하고 우글쭈글하고 이런 밭으로 나를 인도하더니 이 밭이 너의 밭이다. 그래서 저는 또 이거 싫어요. 저 큰 밭, 험나는 거 이런 거 달라고. 아니, 너의 밭은 이 밭이야. 그리고 빨리 고구마 캐라 해서 제가 열심히 고구마를 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팔뚝만한 거 키고 있는데 나는 주먹만한 걸, 땡땡한 걸 캤어요. 한 가마니 반 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3분이,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져가서 심어라. 좋은 밭에 심어라. 이것은 씨고구마다. 너의 밭은 씨고구마의 밭이야. 그리고 이 씨고구마의 밭에서 지금 여기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천지에 뻗어나가는 고구마 밭을 얻게 된다. 이러면서 제가 이 씨고구마를 이제 한 가마니 반을 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런 너무너무 생생한 꿈. 그리고 오래 지난 지금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겉모습이 작고 우글쭈글하다, 이것이 작은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해시켜 줬고,
겉모습이 아주 큰 대형 교회고 아주 뻔듯하다고 해서 그거 역시 큰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씨고구마 있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20명 앉아 있는데 누가 씨고구마지? 이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아마 강의했는데 녹음을 못해서 촬영을 못했대요. 장비가 없어서 못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눈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점과 사람이 보는 기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사무엘도 실수하듯이, 네, 하나님께서 네, 기름 붓는 다윗의 기름 붓으로 가가지고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이 다 뺏겼잖아요. 와,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딱 제시하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때 그 작은 교회 집회하면서 막 열정이 난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저한테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이 안에 교회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각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네, 이 안에 사람들의 비전, 그 사람들의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다, 하나님 이 교회는 10,000명 있어도 작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밭은 왜 이렇게 자꾸 찌글거리냐, 저 밭은 저렇게 큰데 나는 그냥 조그만한 밭 쬐긴 한데 여기가 내 사역지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저는 지금 사역지가 NCMN이거든요. NCMN은 간사만 해도 20,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한 보여드려 볼게요. 예, 지금 요번에 우리 마이오케이 한 것만 해도 보세요. 104개국에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작은 단체가 아니라 선교단체 중에는 무지하게 지금 큰 단체로 하나님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밭에 쭈글거리는 밭에서 내가 고구마 캤는데 이 사역지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는 씨고구마를 만드는 사역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찌글거리는 거 못 가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네, 예, 또 빚지고, 예, 다윗에게 몰려온 아둘람 굴레 몰려온 사람들, 네,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다음 뭐죠?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 뭐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야. 너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지금 빚졌지만, 지금 원통하지만, 지금 환난당한 모든 자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열심히 네가 섬기면 그들을 내가 쓸 나의 용사들이야. 다윗의 왕국을 세운 그 용사들이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이런 자 안에서 용사가 나왔듯이 그날 제 눈을 완전히 바꿔놓고 오늘 두 번째로 작은 교회입니다. 사이즈로. 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집회는 교회에 그래도 2배 사이즈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본당만 보는 겁니다. 본당이 이거 딱 절반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속 건물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부속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 거의 막 100명은 들어오겠어요. 어찌 앉아도. 와, 엄청 큽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네 시선을 바꿔야 된다.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큰 교회라고
다 큰 교회 아니다 이래서 제가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큰 교회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에 제가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순서대로 기다렸던 순서대로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열린문 교회잖아요. 예, 열린문 교회는 NCM의 네트워크 교회잖아요. 그러니 또 제가 또 얼마나 내 나우발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환영한다. 어떤 뭐 특별한 거 없이도 그냥 미진간사 자체를 좋아한다. 이러니 일단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예, 내가 올라오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나를 막 받끌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도 좋았어요. 중학생이었어? 중학생. 우리 중학생 형제님이 나 보고 막 너무 좋아서 퍽 끌었는데 아 나도 막 행복하더라고요. 환영. 근데 막 큰 교회 막 10,000명씩 20,000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나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보호자를 붙입니다. 보호자 붙이고 보호자 붙이고 보호자 붙여서 접근 금지 다 시킵니다. 강사에게 다 접근 금지. 강사 잘 섬긴다고. 네, 근데 이제 교인들은 가까이서 내 한번 보고 싶은데 막 다 막아봅니다. 내가 괜찮아요. 예, 좀 나도 좀 가까이서 보게 놔두세요. 안 된대. 네, 보호해야 된대. 저 보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행복하게 나는 집회하면 된다. 예, 잘할 생각도 없고, 네,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면 된다. 네. 왜냐하면 못해도 우리 목사님 무조건 날 좋아할 거고, 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마음 무지하게 편하다. 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마음 무지하게 편하니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한때 정말로 이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 요 앞에 앉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생까지도 잘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25년 전쯤 얘기니까. 그때 한국에 IMF가 있었어요. 이때 이 IMF를 겪은 세대들은 정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지금 또 온 거예요. 25년 만에 이 경제 위기가 다시 온 거예요. 이때 이 IMF를 겪으면서 제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가?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축복한다. 이렇게 살면 형통한다.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이렇게 살면 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영향력 있다. 이 모든 삶과 반대되는 삶. 이제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힘들어진다. 이렇게 살면 병 간다. 이렇게 살면 징계가 있다.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참 하나님의 이 법도와 하나님의 방법에서 많이 멀어진 삶을 살았는데 모르고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 다 나가고 네, 수요 예배, 금요 철학, 네, 주일 예배. 우리 집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공적인 예배. 이게 우리 집의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해야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요거 기본에 그 이상. 네, 그래야 우리 엄마가 야가 좀 열심히 한다 이랬지. 그 기본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나보고 믿음 좋다 뭐 이렇게 목사님이 나보고 믿음 좋다 막 이럴 때예요. 근데 나중에 망하고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믿음이 좋다는 그 반열 안에 내가 있었는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많은 경우 빗나가 있었다. 많은 경우 빗나가 있었다. 그럼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많은 경우 빗나가 있었는데, 아, 이거 만일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거 몰랐을 것 같아. 계속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니까 또 주위에서 자꾸 믿음 좋다니까 모르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계속 내가 살았을 것 같아. 지금 와서 너에게 가장 좋았던 신앙의 어떤 성장을 이뤘던 그런 어떤 시간은 언제냐 이러면 그때 망했을 때다. 그때 내가 망했을 때가 신앙이 급성장했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신앙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뭐 10세, 20세, 30세, 40세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요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망했을 그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예, 이 시즌에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시즌에 어떻게 급성장을 이뤘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그러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 이래서 옛날에는 고신 이러면 좀 먹어줬습니다. 요즘은 다 똑같아요. 고신이든 순복음이든 선결교든 뭐 장로교든 비슷비슷합니다. 색깔이 컬러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뚜렷했습니다. 네, 저 사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고신, 저 사람 순복음. 예, 고신은 어떠냐면요. 손을 무릎팍 위에 딱 올리고 입만 가지고 찬양합니다. 네. 네, 순복음은요. 손뼉 치고 손 올리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네, 다 정확하게 표시가 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네, 몽땅 다 주님 앞에 손뼉 치기도 하고 일나서 춤추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물론 비정상도 아닌데 단지 어떠냐면은 네,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함이 많이 적었습니다. 제 안에서. 한 번은 내가 자꾸 기도만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 안에 나왔어요.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니 방언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알 수 없는 그 안에 불붙는 마음으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내 덩어리를 딱 뜯더니 나가 이래 됐습니다. 나가서 기도해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고신에서는 이 방언하는 걸 그 이단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다 방언합니다. 이게 그 분위기 안에서 이게 자라났기 때문에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성령님과 대화한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는 순간부터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은 성경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래 샀고 이러면 우리는 엄청 어려운 이런 어떤 삶 안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망해버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50억 빚을 지고 망했잖아요. 그래 완전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완전 추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50억 빚을 지고 근데 아무래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50억 눈만 떠만 하나님 50억만 주면 내 목숨하고 바꾸겠습니다. 주님 50억만 주면은 제가 빚 다 갚고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억을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 빚쟁이들이 이 저를 믿고 진짜 지금도 마음 아픈 게 내 친구가 나를 믿고 돈을 내 친구한테 빌려준 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A라는 친구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B고 여기 C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B인데 근데 나는 그때 이미 IMF 때 막 기둥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한데 얘 엄청 부자인 거예요. 얘. C.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로 또 내가 얘한테 또 전화합니다. 네 이제 친구가 뭐고
친구는 어렸을 때 도와주는 거 아이가 요쪽으로 마이도 아니다. 6억만 줘라 6억. 6억만 주라 이러니까 자기는 6억 안 믿긴데 친구 못 믿으면 누구 믿노? 내가 친구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긴대. 그럼 니는 내는 믿냐? 100% 믿는데.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나를 믿고 6억 주라. 그러면 얘가 혹시 못 갚으면 이거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 제 이름이 별명이 뭐였냐면 자기압수표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항상 내가 말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해로울 정도로 몸에 해로울 정도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준다. 그래 내가 종이 써줄게 이러니까 미진아 너는 말하는 게 보정수포야. 너 말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고 6억을 빌려줬어요. 6억을 빌려줬는데 와 IMF가 터지네요. 그러니 이렇게 보정선 것들이 펑펑 터지면서 못 갚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내가 말했는데 못 갚는다. 이거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나는 안 살고 싶어. 이것이 안 살고 싶어. 이 친구는 또 남편한테 또 엄청 뜯겼네요. 네. 이런 친구 하나 있었고 한 친구는 결국 이혼당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돈 빌려주래가 빌려줘가지고 남편 모르게 아파트를 재펴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또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친구 빌려줬어요. 이래가 결국은 터지고 내 터지고 이래가지고 남편 나중에 알게 되고 벼락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다툼이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더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시발점이 이거예요. 결국은 이혼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발점이 내가 돈 빌려주라 한 거 이것 때문에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와 진짜 마음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50억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50억. 나는 이 50억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 진짜 내가 종이라도 되고 싶더라고. 이 빚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눈 뜨면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50억만 주세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죠. 나는 50억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똑같은 기도를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똑같은 기도를 3년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막 포기하고 막 낭망이 되고 절망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이럴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자 여기까지 막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 내가 어느 날 또 50억 또 50억 또 50억 이 3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내 입에는 하나님 50억만 주시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 이제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거 그냥 다 포기하고는 다 포기했어요. 몽땅 내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50억의 빚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죽겠구나. 우리 신랑 선교하는데 목숨 걸었는데 우리 신랑 나하고 50살 되면 우리 아프리카 가자. 내가 50살 너무 빠르다. 55세가 되면 아프리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약속했는데 나는 싫은데 당신만 가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이제 이러면서 나머지 생애 전체 하나님 나라에 선교에 헌신하자 이랬는데 우리 신랑까지도 발목 잡겠다 이 50억이. 이러면서 제가 너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하게 산에 올라갑니다. 터덜터덜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이 고신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겨울, 늦가을, 초겨울 딱 요럴 때쯤 요럴 때 올라가는데 이만한 그 뭐라 그러죠? 이 이파리 낙엽 손바닥만한 거 엄청 큰 낙엽이 하나가 많은 낙엽 중에 왜 그것만 눈에 들어올까요? 그게 눈에 빨려 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눈에 빨려 들어오듯이
그런데도 이래 보니까 그 낙엽이 있는데 좀 질었는데 누군가 등산하면서 그 밟았나 봐. 그러니 그게 신발 자국도 하나 턱 찍혀 있는 낙엽, 그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낙엽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낙엽이 막 찢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낙엽이 말을 하대요. 이 낙엽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이렇게 찢겨 있고 밟혀 있구나. 이 낙엽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는 걸 내가 처음 듣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습니다. 제가 쌀 한 대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쌀 한 대 빌리러 갔다가 엄마 거실에 있는 거 봤는데 엄마 없다 해라. 이래가 제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 친구들한테 외면 받았죠. 빚쟁이들한테 머리털 다 뽑혔죠. 내가 웬만하면은 단추 있는 거 싫어합니다. 네, 하도 그 멱살 잡혀 뜯겨가지고 단추 하도 풀려가지고. 그러니 제가 이 낙엽을 보는데 주께서 딸아, 너는 너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찢겨 있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너를 밟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낙엽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러운 거 아십니까? 막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떨어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 펑펑 울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이게 성령님이 나를 만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막 하염없는 눈물만 그냥 콧물, 눈물 범벅이 되는데 보니까 막 날 못 살게 굴었던 사람 있잖아요. 나를 들고 뜯었던 거. 그게 보니까 낙엽 뜯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팠니? 그러면 한참을 한 시간쯤 대성 통곡을 했는 것 같아요. 한 시간쯤 들으니까 딸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내 나이 2배를 더 읽었어요. 그런데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 계셨어요? 내 떡 낄 때. 그러면 내가 이래 떡 낄 때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면 어디 계셨어요? 이러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낙엽을 들고 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낙엽이 갓 떨어진 낙엽이 있잖아요. 아주 이게 빛바라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상하죠.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 오른손에 잡았습니다. 왼손에는 찢어진 낙엽 들고 오른손에는 싱싱한 낙엽 들고 보는데 왜 세상에요. 이거 보면은 딸아 얼마나 아팠니? 이거 보면은 딸아 너는 새로워질 거야. 이러시는 이 오른쪽에 낙엽 보면은 광야에서 길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와,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주를 바라보라. 딸아, 너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낙엽이 지고 봄이 오듯이 너는 이렇게 새로워질 거야. 이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래.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러는데 일러 보면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고 이래 보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넣어주시고 이래 보면 격려하시고 이래 보면 또 소망 얘기하시는데 와 정말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 같아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모르겠어요.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야 이거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죠. 한 1% 정도 꿈틀꿈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된다잖아 이 낙엽이 지금. 이게 봄이 오면 이래 된다잖아. 그래 뭐 내 인생에도 봄이 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괜한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막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찰나에 또 이제 막 공격받고 이래가 또 낙담해가지고 또 뻗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죽고 싶다. 여러분 모습입니까? 살 소망 없다. 난 또 죽고 싶다. 이런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이 그리워요.
낙엽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낙엽 외에는 말씀 안 하시니까. 그 이제 죽고 싶으니까, 아, 그래. 내 하나님 또 만나리라. 이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낙엽 찾았어요. 밟힌 낙엽. 억지로 찾아가 하나 들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더 이상 말 안 하대요. 하나님이 같은 방법으로 말 안 하던데요. 나한테 같은 경우. 그래가 주님 말씀하세요. 안 말씀해요. 한참을 기다려도 말씀 안 해요. 그래가 낙엽 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어떤 사장님이 나한테 찾아와가 난리를 쳤거든요. 김 사장,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나를 막 엄청, 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자기압 수표잖아요. 와, 내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 죽어버릴 것 같더라. 이 사람 이거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돈 못 줘서 그 말 듣는 건데. 그러니 죽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래, 확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나 하나 죽어버리면 모든 거 끝난다. 이러면서 이제 낙엽도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뭐 안 만나 주시네. 이러면서 이제 터들터들가 이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엄청 큰 바위가 있더만요. 그래가 이제 여기서 좀 쉬서 가자고 궁뎅이를 턱 걸치다가 놀래가 일났잖아요. 바위를 턱 걸쳤는데 바위가 말을 해가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믿음이 다 흔들리잖아요. 고신사대 어디 가쁘고 없잖아요. 제 믿음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이렇게 말해요. 딸아, 너는 견고한 반석이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딸아, 너는 견고한 반석이다. 갑자기 눈물이 또 뚝 떨어지더라고요. 경고 안 하잖아요, 지금. 애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경고 안 받았어. 그래가 또 그 바위에 못 앉고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어찌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경고한 반석이라 말하십니까? 이래가 또 바위한테 엎드려가 또 엉엉 울었네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왜냐하면 신뢰 못할 사람 아니야. 이 사기꾼 아니냐. 이런 소리 듣는데.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 소리에 여러분 제가요 바로 꿀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 이랬어요. 하나님, 저 신뢰합니까? 뭐 눈물 날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다 신뢰 못한다는데 하나님 나 신뢰합니까? 그래서 그때 꿀 앉아가지고 내 생명 드릴게. 하나님 신뢰한다는데 제가 이미 전 죽은 목숨이에요. 아버지 제 생명 받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생명 헌신했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꼴랑 그 말 한마디에 생명하고 바꿔버렸어.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 주님이 저를 신뢰한다면 저 더 바랄 거 없어요. 주님, 저 순교하는 자리에 보내주세요. 제가 순교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잘 흔들리냐. 진짜 태산 같은 헌신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러니까 또 죽겠다.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목숨이 몇 개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목숨 드려놓고 또 스스로 죽겠다. 네 가짜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 낭망도 했습니다. 엄청 절망했어요. 또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 있는데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 그때가 이렇게 백합 하얀 거, 그 백합꽃을 가지고 장식을 해놨어요. 교회에 이렇게 이 꽃꽂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백합향이 솔솔솔 이래서 내 안에 백합향이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맡아보는 그 향기에 어머 너무 향기가 좋다 이래서 더 맡고 싶어서 몇 발짝 걸어가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합을 통해서 너는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썩은 내가 나잖아요. 예. 남의 내 멋대로 살고 50억 부도나고 남의 가정 다 내 때문에 힘들게 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따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러는데 너무 미안하대. 그때는 진짜 낯을 못 들댔대요. 그래가지고 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고개가 끄덕끄덕 목 놓아 울지도 못해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막 입을 그냥 막 틀어잡고는 그 계속 그냥 끄덕하면서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50억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었어.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네. 나는 50억만 필요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나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 자체를 필요해. 나 미진아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좋겠어. 나는 주님 50억만 주면 내가 돌아갑니다. 50억만 주세요. 관심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어느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제가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제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다. 이는 너희에게 미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렸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이는 미신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다.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따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따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신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으신지를 알았어요. 나의 재정을 회복시키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돈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나중에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뻑하면 주님 앞에 가서 돈, 뻑하면 아버지 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해함을 주셨어요. 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뭔지를 아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너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내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31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큰 힘을 제가 받았던 시편 31편 15절 한 절 읽어보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 한 손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손. 주의 손이 있고 한 손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이 있습니다. 원수. 원수의 손.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 네. 나의 앞날, 나의 시대, 나의 미래 다 포함된 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맡길 줄 안다면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길 줄만 안다면 어떤 사람은 이 두 손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두 손이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만 늘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 지금 누구 바라보니? 너는 너를 압제하고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준, 그리고 너를 지금 막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50억 어떻게 갚지? 그리고 내 돈 떼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만 다 받아도 50억 갚을 수 있는데 그 나쁜 놈. 이 또 나한테 왼수가 또 생기는 거죠. 내 돈 떼먹은 저 나쁜 누구 때문에 저놈만 아니어도 내가 내 돈 안 떼먹어도 내 이 돈 다 갚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여기에 원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내 시선이 두 손이 있는데 참 놀랍죠. 예. 지금 여기는 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수의 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시선이 어디 가 있냐면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원수의 손을 바라보니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절망이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성경 구절 쭉 읽는 데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원칙에서 너 죽는다. 너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앞날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원수의 손에서부터, 너를 압제하는 거기서부터, 너를 핍박하는 손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질 수 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딱 한 가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근데 나는 계속 눈을 들어서 환경을 보는 거야. 너무 어려운 환경,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힘든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그때 참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게 제가 그 싱싱한 나뭇잎 쪼았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미진아 너는 18절에 이전의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미래로 나가고 싶은데 나의 모든 생각이 과거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한때 내가 날리던 사장이었는데 내 옛날에 돈 많았는데 옛날에 내 폼 났는데 옛날에 나의 어떤 영화스러웠던 그 과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로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고를 원망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 낯을 피해서 야밤 도주하고 또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환난 당하고 이 원수의 손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면서 저를 받고 가시는데 물론 저는 흔들렸습니다. 내 소망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한 일주일 되면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뭔 사건 하나 있으면 소망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이러면 또 이만큼 떨어졌다가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반석이다. 이런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알게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미진아 너냐? 전능자 하나님이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미진아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는 거지 네가 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는 거지 네가 내는 거 아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낸다면 되네. 하나님이 저는 제가 하려고 하니까 광야의 길이 안 나는 거죠. 제가 그 광야를 헤쳐나오려고 하니까 갇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깜깜한 터널에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 비도 한 방울 어디서 안 들어오는 그게 갇혀버린 사람. 꼭 우리 강부들이 그 갇혀있듯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야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은 성경 읽는데 이상하죠? 내가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셨어요. 너 한번 봐볼래? 하나님이 누군지? 너 하나님 누군지 알지? 예, 전능자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너가 아니고? 이러는 순간 갑자기 또 소망이 충만해졌습니다. 와,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낸다면 이거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은 딱 하나다 미지나 이전의 일, 옛날 일을 생각도 기억도 하지 말아라. 왜요?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일하니까. 사탄의 공격하는 루트가 생각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믿음으로 못 살게 하니까. 야, 너 안 돼. 생각에 계속 집어넣어주니까. 그래 제가 우울증 환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누구가 장악하느냐 따라서 게임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몽땅의 그 생각을 나에게 내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이 지금 내가 옛날 일, 이전 일은 실패한 나, 소망 없는 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새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최고 방해되는 게 과거에 대한 실제의 삶의 실패, 이걸 아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저는 홍성근 목사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평생. 네, 제가 아마 그 강의를 못 들었다면 오늘 김미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그 강의가 예레미야 2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100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날 홍성근 목사님이 이걸로 강의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홍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다음 그 첫 테이프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예언서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세요. 미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는 희망이 충만하다. 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배워서 미진아 너는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너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충만하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치는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답답하잖아. 해보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미진아 너의 미래는 소망이 충만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너의 미래의 모든 설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는데 애가 냉랭한 거예요. 아, 미전도 종족이구나. 이 전도 될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희한하지요? 그 냉랭하던 애한테 이걸요 하루에 계속 수시로 화장실에 가보고 사람 없으면 또 얘기하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여튼 막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아세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지 무슨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에 있노? 내 미래는 주의 손에 내가 맡기면 주님이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지 50억이 무슨 나를 건지겠노? 하나님이 건지지.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막 어디서 생겼지 힘이 뿔긋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내가 네 돈 떼먹었나? 옛날에는 잘못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그래 막 이렇게 또 압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사장님 제가 사장님 돈 10원이나 쓴 거 있어요. 사장님 저 보증 썼어요. 보증. 그리고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최선을 다해서 갚았어요. 제가 재산 빼돌리는 거 있습니까? 제가 사장님 돈 10원 쓴 거 있습니까? 저 100% 보증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남의 돈 10원짜리 하나 빌려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명하게 강의해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10원짜리 하나 빌려 쓴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네. 사장님 보증 썼다면 사장님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겠어요? 보증인데. 저는 집까지 팔고 자동차까지 팔고 숟가락 몽댕이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사장님 갚았어요. 사장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뭔 힘이 난지 몰라. 뭔 힘이 난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돌파해서 갚을 건데 계속 찾아오면은 사장님은 제일 늦게 갚을 거예요. 50억 중에 제일 늦게 갚을 거예요. 안 찾아오고 기다리는 사람 제일 먼저 갚을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들도 답답해. 아니면 법정에 고소하세요. 제 대가 치를 테니까. 사람을 이렇게 못 살도록 하니 내가 어떻게 빚을 갚겠냐고. 이러면서 큰소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장이 김 사장 미안하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독하게 하던 사람이 당신 생각해봐라고. 내가 당신 돈 10원 쓴 거 있냐고. 그런데도 당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 가져간 거 생각해봐라고. 막 했더니 기다리겠다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알죠? 지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몰아야 되는데 너무 몰아붙이면 고양이한테 뛰어든다니까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나를 몰아붙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몰아붙이고 한쪽으로는 주위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 야가 담대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장님 지를 모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뭐라 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모으니까 내가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왜 그런지 몰라.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막. 그런데 저는요 그래 할만했어요. 왜? 진짜 정직했거든요. 진짜 100% 보정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보정을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고소도 안 돼. 보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좌로 돈 넣어가 갚은 거 증거가 다 있어. 그러니 고발해봤자 이게 성사가 안 돼요. 이제 이래가지고는 제가 그때부터 뭐냐 힘 생겨가지고 웃고 다니고, 네. 그때부터 인상 딱 피고 다니고 어깨 딱 피고 다녔어요. 저기서 누가 빚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깨 덮였어요. 이렇게 딱 길어. 어라 이래. 옛날 오면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막 숨고 야밤 도주하고 이랬거든요. 온나 붙어보자 막 이러면서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뭐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 이상하죠. 이 사람들 진짜 미안했던 거야. 이 보장 쓴 사람한테 독하게 한 게 미안했던 거야. 그런데 뭐래도 깻묵 짜듯이 짜면 기름 나온다 이래가 사람을 깻묵 짜듯이 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짜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협박하고 우리 아들 납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여러분 제가 진짜 눈물에 우리 아들 여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데 내가 못 보여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여기 그림 우리 아들이 그린 뭐가 있냐면은 이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다가 자기 이제 안 그리겠다 하더라고. 마음 아파서 못 그리겠다. 에이, 만화가 안 보이는. 너무 지나가 버렸네. 내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만화를 그렸는데 여기 있네. 제1장 모든 것을 빼앗기다. 네, 우리 아들이 이제 그린 거예요. 내가 아들아 왕의 재정 만화책으로 내고 싶다. 네가 좀 그리면 안 되나 이래서 그냥 스케치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제 같이 겪었잖아요. 그래, 비켜요 비켜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저씨 나 배고프다. 핫도그 하나만 주라. 우리 집 앞에 핫도그 집이 있었거든요. 애가 굶으니까 애 가가지고 아저씨 나 배고픈데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지가.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여보 저렇게 귀여운데 하나만 줍시다 이러는데 저놈 상습범이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었거든요.
먹일 수가 없었어요. 저놈 상서 보니까 주면 안 된다. 이제 지가 그린 거예요. 지가 있었던 일을. 내 눈물 날란다. 그러지 말고 이 볼 좀 봐요. 귀엽잖아. 네. 네. 여보 나는 저 녀석이 싫은 게 아니고 장사의 기본은 손해 안 본다. 이러면서 이제 부부간에 뭔가 티격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 깍두기 엄청 깍두기 들려. 내가 꽁지 써가지고 죽을 뻔했나. 어이 조카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유진이를 모르는 거예요. 저 깍두기 아저씨들이 그냥 이쁘다 해주고 용돈도 1,000원씩 주고 이러니까 조카 이러니까 삼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 빨리 와요. 저 쫌생이 아저씨한테 핫도그 하나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에 얼마예요? 조카가 배고프니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주고 잔돈 괜찮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배고플 때 몇 개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 2개 나왔습니다. 네, 이 집 인심이 좀 별로지만 핫도그는 맛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자. 이래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이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 삼촌 없습니다. 이제 그 스름돈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사장님께 오해를 산 모양인데 이 아이 어머니와 사업적으로 아주 긴밀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보 저 아이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그 아줌마가 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걱정이 됐다고. 1층에 이제 할아버지 살았고 우리가 2층에 살았거든요. 김 사장 우리 왔다네. 엄마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아는 거죠. 깍두기 아저씨들. 그래서 막 숨고 싶은데 숨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짝 뒤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딱 붙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 다음 달에 꼭 줄게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하는 행동. 김 사장 우리 정없이 돈 이야기부터 할 겁니까? 얼마 만에 만남인데 이게 뭐냐면 야밤 도주해가지고요. 도망왔을 때 저쪽 다른 동네에서 잡혀가지고 돈 언제까지 준대 했는데 몸 마련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야밤 도주해가지고 다른데 지금 도망갔는데 이게 지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 차부터 마십시다. 이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왜 도망왔냐면은 당신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돈 안 만들어 놓으면 당신 아들 유진이 없어. 우리가 데려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 덜쳐업고 야밤 도주했어요. 아들아 어디 다친 곳 없지? 친구랑 얘기할 테니까 너는 방에 가서 TV 봐라. 응 알았어. 엄마 핫도그 2개 사줬는데 엄마 먹으라고 1개는 안 먹었어. 사장님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아이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 또 눈물 나라 그러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우리 기물들을 막 부셨어요. 그러면서 갚을 방법 김 사장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방법 알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는 네 장기를 다 팔겠다. 이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스 22장 26절 27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근데 이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증을 안 썼어야 됐는데 보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가 일장을 그리고는 엄마 나 못 그릴 것 같아. 이렇게 안 그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 사장 돈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심장 꺼내가자. 뭐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제 뒤에 아이가 이제 쭉 그렸는데 엄마 나 더 못 그릴 것 같아요. 이러더니 아이가 포기하더라고. 이 아이가 뒤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서 연약해 줄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에 야밤 도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예, 도망가면 잡히고 도망가면 잡히고 도망가면 잡히고 이런 시간들 안에서 지금은 모든 걸 해보겠지만 이게 사람들은 참 너무 이게 쉽게 미진간사 저렇게 성공해서 멋지다 이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노숙자 같은 삶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 제 안에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돈이 뭔지. 저는 이 4일 동안 내가 배웠던 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요. 이 돈 부분에 대해서 몇 시인가요? 좀 쉽시다. 눈물이 나서 안 되겠다. 화장 지워지면 안 된다. 좀 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예 주님. 주님의 원칙, 주님의 길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즌 안에서 돈이 무엇인지 우리를 깊이 가르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재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